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죄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보며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나타난 사실들, 그 은혜의 말씀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나아가 그 사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사실은 또한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며 그 은혜에 대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가득 찬 표현의 모습이 구름이 뒤덮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 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노예이자 이 종이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이 세례함을 얻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에게 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이 반석을 통해 물이 나와 그들에게 마실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아가 영적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모습이 한 구절 나타나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들은 음행도 한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신전에 나아가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9절을 보면 주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평불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나아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그 애굽에서 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며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함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너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들, 나아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반석에 나타난 물이 아닌 정말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정말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을 향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왜 너희가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는 왜 과거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다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간음, 우상 숭배, 나아가 주를 시험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더욱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8계명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참된 결혼을 무시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지 않고요. 명절에 대해서 어떠한 신들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계명 우상 숭배는 이 절하는 것을 넘어 이 예배 방법에 대한 문제로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나아가 예배와 관련된 태도와 마음과 우리의 우선순위 모두가 잘못되었을 때 다 죄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 이계명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은 말씀을 다 지킨다고 자만하여 서 있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항상 이 죄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 역시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많이들 외우고 계시고 많이들 은혜 받으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죄의 웅덩이, 나아가 악한 자의 올무가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금 함께 그분과 나아가게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죄 속에서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히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셨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오늘 한나 잊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